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벌써 사무엘하도 20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19장을 제가 뭐 매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후반에 19장 후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론하고 좀 밀접한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19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다윗을 반역했던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반역이 평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 문제는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망명지에 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망명지에 있고 다윗은 어서속히 이제 비어있는 예루살렘 왕자로 다시 복귀를 하고 통치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탄과 그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이 요압이 직언을 하죠. 요압이 직언을 하면서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통치적인 원리로 이제 그 망명지를 떠나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것은 이 올라가는 길목에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과 캐릭터들이 주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기 보니까는 그 나오는 사람이 누가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귀한 길목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후림에 사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망명하고 쫓겨날 때에 바후림을 지날 때에 아주 심한 욕설과 모욕과 나루터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살인자야 가라, 살인자야 가라 하면서 누구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이제 복권되어지고 왕자로 향해서 예루살렘 왕자로 향해서 다시 걸어가는 그 길목에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마중 나와요. 근데 누구랑 같이 나오죠? 베냐민 사람인데 이 베냐민 사람은 그 선왕이었던 사울의 족속들이죠. 사울의 지파들이죠. 근데 이 시므이가 지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사람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면 그 다윗의 측근과도 같은 유다 지파들과 함께 지금 누구에게 마중을 나왔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곳에 지금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왔는데 17절에 보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6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또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길 가는 행로 속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또 나오게 되어지고, 또 맨 마지막에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의 캐릭터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하고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그것도 나라의 왕인데, 아무리 쫓기고 망명된다 할지라도 나라의 왕인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폐악질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므이예요. 근데 지금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다윗 왕께 머리를 조아려 나타난 것은, 이건 뭐냐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8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시므이가 나왔죠. 예? 시므이가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다윗 왕에게 이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왕이 망명할 때 제가 폐악질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것들을 제발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시므이는요, 다윗이 왕권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망갔어야 돼요. 이 죽을까봐 도망갔어야 돼요. 그죠? 근데 도망도 안 가고 지금 다윗 왕에게 나와서 지금 뭐를 하고 생명을 좀 구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20절에 보니까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 다윗이 돌아가는 길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시므이인데, 시므이가 지금 다윗에게 제일 먼저 나와서 지금 뭘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옛날에 그 했던 폐악질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청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시므이가 지금 그 16장에서 여러분들과 봤던 내용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이 지금 복권이 되어지고 왕권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는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죽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때 여기에 보니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딱 나타나죠. 이제 그 다윗의 신하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법의 율법에 보면 왕을 저주하고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비새가 말하는 것은 저건 죽여야 됩니다. 저걸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랬더니 22절에 보니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다윗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시므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럼 오늘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순간에, 메시아의 왕국이 감춰져 있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 순간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죽일 수 없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시 내가 왕으로 복귀되어진 것은 이것은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는 건데 이 순간에 사람을 죽여서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윗 왕의 입장이면 어찌 시므이만 죽이겠습니까? 3족을 멸해야죠. 사실 그죠? 근데 이 시므이는요 아주 뻔뻔스럽게 표정 하나 변화 바꾸지 않고요 본인의 죄를 이실히 짓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복권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비새가 죽이자고 하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구조에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21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어찌 보면 지금도 이제 어려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정말 저한테 아픔을 주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인지 이렇게 보면 어쩌다가 세월이 지나갖고 만나보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나는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준 상처가 남아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게 나갔고 반갑다고 막 웃으면서 저를 막 반갑다고 손을 내밀 때 내가 이 손을 잡아야 되는지 같이 웃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래도 입장이 목사나 뭐 점잖아야 되니까는 마음에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손을 내민다고 이렇게 아유 잘 지내셨죠. 근데 지금은 뭐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루토까지 막 먼지를 펄펄 내가면서 끝까지 쫓아가야 폐악질을 하는데 다윗에게 그냥 한 번 저주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어라 살인자여 저주받은 자여 너 꼴 좋다 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망명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 폐악질을 한 사람을 이제 다윗이 복권했으니까 이거는 명령을 내려서 3족을 멸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너무 신기하게도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시므이를 살려주자고 지금 얘기해요.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폐악질을 지금 누가 용서해요? 다윗이 용서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용서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용서했을까요? 여기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가갖고 이 시므이에 대한 조치를요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수완이 다한 줄 알고 이제 거의 생명이 걷어질 즈음에 2장에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을 붙들어 앉혀 놓고 이 모든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고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근데 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에 보면 이런 얘기, 시므이 얘기를 다윗이 죽어가면서 언급을 해요. 시므이 얘기를 보세요.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 이 시므이가 지금 이제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응? 있나니 그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이게 망명길이죠. 또 쫓겨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용서를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용서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죽을 때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나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하고 그에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거기 수월에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을 해요. 다윗이 이 아들에게 그 시므이에 대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어떤 결말을 맡기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리 땡겨갖고 시므이의 결말을 보게 되어지지만 지금 현재 다윗이 맹세하고 시므이를 살려주는 것은 그를 용서해서도 아니고 그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피를 보고 싶지 않는데 그 죄를, 시므이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단과 하나님의 처분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 아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갖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요. 너 이놈, 너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한 짓을 네가 알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다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너는 내 눈앞에 항상 보여야 된다. 만약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억류를 시켜놔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응? 너는 파사데나 떠나지 말았고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너는 죽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예를 들어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프닝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시므이의 집이 종들이 많은데 종 둘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는 주인 입장에서 시므이가 막 화도 나고 그리고 종이 또 재산이니까 욕심도 나고 저놈들이 나를 배신해 하면서 시므이가 직접 칼을 들고 종들을 추격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 추격을 하냐면 추노꾼처럼 추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추격을 하냐면 블레셋 땅까지 가서 두 종을 잡아와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냐면 솔로몬이 알게 되어서 솔로몬의 통치하에 시므이는 결국은 솔로몬이 죽입니다. 응? 결국 죽여요. 그것이 바로 결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므이의 결말을 보았는데 시므이의 모든 죄를 다윗이 지금 용서하고 덮고 지나가지만은 이것은 다윗이 복권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귀환 중에 있었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어서 피를 보지 않고 덮어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지만은 그 역사 속에 그는 무지한 자가 아니며 그를 수고레까지 내려가게 하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시므이를 맡겼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결국은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져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 종들이 도망가니까 이거 딱 넘어가려고 해도 내가 이거 넘어가면 죽어 하면서
종들을 추격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막 분하니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생활 자체가 다윗을 저주하고 폐악질을 하고 악독한 사람들은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준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교리학적으로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이들, 어린 아이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성질이 칼칼한 사람, 성질이 온순한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리학에서는 교회를 전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저는 목사, 또 여러분 집사님, 뭐 성도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한꺼풀 다 벗겨내면 거기서 다 거기에요. 가까이 다가보면,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집사님, 아무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니까, 박 목사님은 성직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한꺼풀 벗겨보면요, 저도 앞치마 두르고 깍두기도 담고 애들 보면 이뻐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한꺼풀 벗겨보면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시므이의 죄를 그냥 덮고 갔지만은요,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그 어떤 캐릭터가 결국은 자멸하고 자기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뭔가를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역사에 남길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피를 보지 않고 시므이 그 자체의 악독함과 패역함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역사에 맡겼어요. 그죠? 역사에 맡겼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같은 패역한 자는 솔로몬에게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시므이에 대한 용서가 다윗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역사와 세월 속에서 네가 스스로 너의 생명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아마 다윗은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막 만나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치리하고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확하게 이 다윗이 처리한 것들을 보여주면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캐릭터가 자기를 망하게 할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 캐릭터의 시므이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시므이는 맨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시므이가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무비보셋이 누구죠? 저 광야 한복판에 물 없는 곳에서 사울의 그 손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모죄로 숨어서 살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숨어서 살 뿐만 아니라 두 다리가 저는 아주 불구의 인생을 살던 그 인생을 다윗이 거둬들이죠. 그리고 왕의 밥상에 같이 앉게 하고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회복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귀환길에 다윗을 찾아왔어요.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망명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같이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왕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가 내가 왕권이 다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너도 시므이처럼 아첨하려고 나한테 나왔느냐, 이 소리지요 지금요. 예?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때 보니 무비보셋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가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은 누구예요? 시바죠. 여러분들 이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시바가 지금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 나갈 때에, 망명길을 떠날 때에 그 종들과 그 나귀들을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그 모든 그 양식을 주고 나귀를 주고 아주 후대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예요. 그 시바에게 묻죠. 너희 그 상전 무비보셋을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얄팍한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은 뭐예요? 아예 그 우리 도련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나랑 같이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묻지요. 그때에 시바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혼란스러운데 지금 사울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살짝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줘요? 시바에게 주죠. 근데 지금 그 오해가,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망명길에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을 만나는데, 무비보셋이 나는 왕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리가 제가 못 쓰지 않습니까? 왕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또 이제 한번 입장을 바꿔놓어서 여러분들이 다윗 입장이 되어졌다면, 아니 이런 고연 놈이 있나? 저 같으면 시바 왜 이름이 시바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바 이놈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뭐 저는 여러분들이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이놈 하면서 무비보셋대로 네가 옳았구나. 내가 너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시바가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야 옳지 않아요? 그죠? 그게 맞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냥 네 밭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듯 말듯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의 입장이었다면 삼자 대멸을 하든지 증인을 세우든지, 이놈이 나를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응?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알듯 말듯한 아무 결론이 없는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하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러니까는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다 돌려주고,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는 데려다가 이게 죽이든지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너 종 시바와 네 밭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재산을 반 나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브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무브보셋이 더 오히려 이 다윗보다 무브보셋이 더 성자 같아요. 그죠? 보면 오늘 여기에서 사실 다윗이 독자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막 혹시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더라도 막 이렇게 막 어정쩡하게 드라마가 여러분들 그런 진행되는 드라마는요 확 꺼버려요. 성질 나갖고. 응? 그런 드라마는 못 봐. 응?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왕권이 복권돼서 돌아오면 지금 행색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무비보셋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왕께서 떠날 때 내가 먹지도 못하고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의 슬픔을 애도했습니다. 근데 네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종 시바가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니 이런 고얀 놈이 다 있나, 당장 시바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시바를 처형하고, 자꾸 이름을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그냥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발음이, 처형하고 무비보셋은 복권시켜주고 이래야 좀 이게 통쾌하잖아요. 그렇죠?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을 반반 나누래요. 이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좀 무성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지금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다윗의 왕국을 지금 회복하러 올라가는 길이죠. 회복하러 올라가는 길인데, 이럴 때에 그 공명정대한 판결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우는 이렇고 좌는 이렇고 누가 공이 있고 누가 실이 있고 누가 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나눠줘야 되는, 나눠서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처형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반반 나누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수를 더 떠는 것은 무비보셋이 왕이요 무슨 절반씩 나눕니까? 그냥 자신의 재산 전부를 그냥 내 종 시바에게 그냥 주십시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지금 뭘 선택하고 있어요? 재산보다 돈보다 자기 어떤 억울함이 회복되는 것보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뭐예요?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구조로 또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리더자였던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좀 신원해주고 네가 옳고 네가 옳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도 목회하다 보니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품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과와 실을 리더자들이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들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확실한 수학 공식처럼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과에 대해서 파헤치다 보면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래 너 한번 파헤쳐 보자 하면서 파헤치다 보면 사람 죽이는 일도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일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목사님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꼭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침묵하는 것이 어떨 땐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무비보셋의 고백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 이 무비보셋이 지금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뭐예요? 사울 왕, 사울의 온 집이, 그죠? 온 집이 영모죄를 달렸어. 사실은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복권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왕의 밥상에서 같이 왕자처럼 똑같이 나를 대우해 주시고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는 것으로 주셨는데, 저는 그까진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니까 내 재산을 달라고, 내 소유를 달라고. 원래 그게 내 거 아니었습니다. 나는 본전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었는데 왕의 밥상에 앉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까짓 거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씹어주세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내 거로 알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연장을 하나 빌려줬어요. 이거 안 갖고 와. 분명히 내 건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것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거 왜 돌려달래요? 그거 내 건데. 자기가 오래 쓰니까 이제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내 건지 자기 건지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우리 살 때 아주 고약한 이웃집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연장이 떨어지면 열심히 사다가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삽 떨어지면 삽도 사다 놓으시고, 망치 떨어지면 망치도 사다 놓으시고. 그러면 옆집에 할머니가 꼭 연장을 빌려가요. 그러니까 안 갖고 와. 그리고 그 할머니는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석삼자를 써놔요. 이렇게 석삼자. 그걸 가져가서 석삼자를 써놓는 거야. 그리고 우기는 거야. 이거 다 내 거라고. 나중에. 아주 고약해요. 빌려주지 말아야 돼. 아예. 지금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뭐냐면, 원래 내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나는 사울의 손자로서, 식솔로서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내 생명이 부지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왕이 먹는 그 왕자들의 테이블에서 나를 같이 밥을 먹게 하셨는데, 내게 무슨 공로가 있고, 내게 무슨 권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 씹어주세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잖아요. 항상 본질을 인식하면요, 믿는 자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번전은 정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졌던 이 감격적인 은혜 하나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내 거라고 고집을 하죠. 그럴 때 사람은 욕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죄 짓게 되고요, 그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죠? 전기가 나가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물이 안 나와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추위 때문에 물이 한참 안 나오다가, 물이 그냥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쫄쫄쫄 흐르는 물에 넘치는 감사. 그 물이라도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갔다 물을 퍼부어야 하고, 응? 근데 한번 볼일 보고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채워줘. 찔찔찔찔 나와도. 얼마나 감사해요. 응? 찔찔찔찔 나오는 물 갖고요, 대표 갖고요, 세상에 샤워를 다 할 테니까요, 그거 갖고. 응? 그러니까 없어봐야 감사한 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무비보셋이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는 또 하나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봅시다. 이제는
성경에 보니 3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쭉 한번 이렇게 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한번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이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이제 늙어서 나이가 80이죠. 고대 80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큰 부자인데, 부자라고 하는 그 소유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넉넉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부자 되면 뭐 할게요, 이게 아니라 넉넉함과 부자는 다른 개념이죠. 부자는 부자여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부자여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망명생활, 마하나임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큰 부자이므로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뭐 했어요? 공개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뭐 대가가 있었을 거예요. 망명계 사실은 무슨 다 망해가는 사람, 그죠? 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공개하겠어요? 그래서 33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맞죠? 다윗이 이제 길앗 사람 나이가 많은 바르실레에게 이제 왕이 복권되니까 이 왕이 복권됐으니까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내가 너를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섬기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보세요. 생명의 날까지 얼마 내가 남지 않았는데 어찌 왕께 내가 뭐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나 같으면은 아따 잘됐다. 내가 이제 남은 1년이 됐지 2년이라도 또 왕의 옆에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호화 좀 눌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르실레는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내가 음식에 마신 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냥 왕이나 올라가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오르고 싶은 것도 없고 쓰다달다 얘기할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왕에게 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왕 올라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얘기하는 거죠. 무대가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공도 없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37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그러면 정 그러시다면, 자꾸 이제 다윗이 청하니까 정 그러시다면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정 그러시다면 왕의 종 김시성을 가지는 함인데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 안 잊어버리겠죠? 김시성을 가진 함이라 이 말이에요. 김함이 있는데 김함은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왕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의 처분대로 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기맘이 누구와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죠?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요. 여기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이 바르실레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다윗의 일가에 속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기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해요.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아까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하는 것처럼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유언을 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너는 은총을 베풀어라.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사람들도 누구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준하는 왕자처럼 왕의 식소를 둬줘. 그러니까 나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족이잖아요, 가족. 응? 여러분들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 식탁에 가서 항상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이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죽은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에 둘러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바르실레는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 아들 기맘이 누구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일가의 편입이 되어지고 다윗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을 지금 내 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와서 내 모든 것들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추적해갖고 글을 남겼어요. 이 바르실레 먼 훗날에 이 김함이라고 하는 김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숙박하는 곳,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여관. 근데 먼 훗날에 다윗이 김함에게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의 영토를 사실 김함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김함은 거기에다가 숙박업소를 짓고 숙박업을 해요. 그런데 훗날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은혜가 있죠. 그죠?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이 영적인 기류 하나의 인연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담겨진 다윗의 일가에 속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오는 곳을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냐? 바르실레를 통해서 예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맞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볼 텐데 39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왕의 귀환은 끝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끝납니다. 이 귀환길에 만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공격해서 처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왕국을 걸어가는 길에서 그 처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처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시므이 같은 사람 다 처단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두 번째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 번전을 잘 아는 사람이 번전. 자기는 마땅히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도 않고 재산을 반 나누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나의 본전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었고 왕의 밥상에 먹고 마시게 했는데 내가 그거 왜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증인 나오라, 삼자 대면하라, 이것이 당장은 억울함을 풀어낼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는 삼자 대면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전은 죽을 목숨이었는데,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바르실레였죠.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공개하고 넉넉했던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만 넉넉한 사람이에요. 부자였지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였는데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복권대회에서 모든 공로에 상을 베풀려고 했지만 상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택해요. 다윗의 일가, 하나님의 왕국, 다윗이 지향하는 메시아의 왕국, 내가 거기에 내 아들을 당신에게 보내며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게 만들어요? 메시아가 거기 오게 만들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하는 이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고 정말 심의 같은 그런 인생들도 만나고 시바같이 모함을 씌워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무비보스처럼 억울하고 당연히 상 받아야 되는데 상을 마다하는 바르셀레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 세 사람의 유형을 통해서 나는 어느 캐릭터에 속하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몫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 억울해요. 왜 저 인생들이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폐악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누구에게 맡기고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국은 그 인생들은 그렇게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처럼 영적인 길을 선택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일이며 신앙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